사진을 하나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곳을 아십니까? 최근에 다녀오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여기 홍보로 온 것은 아닙니다. 어떤 모임에 갔더니 막 사람들이 여기에 가보았느냐, 여기에 음식이 어떻다 저떻다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여기 한 번도 안 가봤다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의아해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데도 한 번도 안 가봤느냐고. 뭐 그럴 수 있죠. 안 가본 것에 대해서 의아해 할 수도 있는 일이고, 또 남들이 먹어본 것을 안 먹어본 것도 의아한 일이고, 남들이 가본 곳에 안 가본 것도 의아한 일이고, 남들 다 본 영화 안 본 거 의아한 일이고, 남들 다 보는 품위 있는 여자 안 보는 것도 좀 의아한 일이기는 하죠. 보았던 것, 먹었던 것, 해본 것, 안 하는 것 의아한 일이긴 합니다.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의아한 일들 중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안 읽는 것에 대해서 왜 의아해하지 않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왜 의아해하지 않는가? 오히려 전도를 하는 게 신기한 거고, 전도를 많이 했다면 사람들 다 신기해하는 거예요. 그게 왜 신기한 일일까?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을 보면 와 대단하다. 그게 왜 신기한 일일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일과 관련하여 너무 당연한 일들이 간증거리가 된다든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책으로 기록되어 베스트셀러가 된다든지, 그게 오히려 더 의아한 일입니다. 사람이 숨을 쉰다고 하여 그것을 의아해하지 않습니다.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의아해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평범해야 될 일들이 너무 귀한 일들로 취급을 받거나 당연한 일들이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는 일들로 점점 여겨지고 있는 것들은 과연 어떤 현상들일까? 이것이 어쩌면 악한 영이, 사단이, 외부의 침입자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보다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진리로부터 멀게 하여 패망하게 만들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남이 나를 괴롭히고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당연한 일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멀게 함으로 만들어 그 진리의 가까움이 가깝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 자신을 망하게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26절을 읽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36절을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읽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너무 당연한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의 신앙이 어떠한지,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남이 나를 판단하거나 네가 신앙을 잘 믿고 있다, 안 믿고 있다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내가 그 기도로부터 벗어났는지 잘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율법에 뭐라 기록되어 있으며, 즉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으며 네가 성경을 읽고 있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읽고 있느냐 이 말은 뭐 앉아서 읽느냐, 서서 읽느냐, 누워서 읽느냐, 속독을 읽느냐, 암송하냐 이런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잘 읽고 있는지 제대로 읽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죠.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나의 믿음을 어디로부터 확인하겠습니까? 내 열정의 깊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받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님은 내 삶을, 세상을, 다양한 일들을 확인하게 하셨고 내가 믿고 있는 이 일들이 어떤 기준에 의하여 제대로 그 읽기에 의하여 그 읽기 안에 하나님이 있는지 이웃이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네가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리고 또 묻고 있습니다. 네 생각에는 어떠하냐? 네가 성경을 읽었다면 그 읽은 성경으로 네 삶을, 네가 읽은 그 성경으로 이웃을, 네가 그 읽은 성경으로 세상을, 네가 읽고 있는 그 성경으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말해라는 거죠. 성경을 읽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이웃에 대하여 말할 수 있고 세상에 대하여 말할 수 있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말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사람이 세상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자신에 대하여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함구하거나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말하지 않을 때는 이유가 있겠죠. 불편하거나 자신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거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자기 안전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 읽은 말씀으로부터 자기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 거죠. 동일하게 기록된 말씀을 읽었던 한 제사장은 동일하게 기록된 말씀을 읽었던 한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피하여 갔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피해갔는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피하여 갈 수밖에 없었던 자기 유익과 자기 이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물었던 어떤 한 율법사도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사람들의 이웃이 되기를 원치 않고 자신의 이웃을 찾았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대답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나의 성경 읽기는 어떻게 하여 성경 읽기를 한다는 것은 내 꿈을 성취시키거나 내 욕망을 복돋워 주거나 내가 바라는 그 희망을 성취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인데 그런 읽기를 자꾸 피해야 가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이 나를 읽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결국 내가 성경을 읽지만 결국은 내가 읽은 이 성경이 나를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이 나를 읽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차이냐면 앞의 말씀은 은혜의 말을 하는 것이지만 뒤의 말은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나를 읽음으로 내 삶의 은혜가 되겠지만 내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내가 읽지 않는 그 성경이 나의 모든 삶을 읽음으로 나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읽음과 읽힘이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가 성경을 읽느냐? 읽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 읽음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읽을 거예요. 그 읽어질 때, 읽혀질 때에 내 삶은 변화되고 조각되어지고 깎여지고 조정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백성으로서의 그 삶이 빚어져 갈 텐데 내가 결국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어서 네가 그러지 못한 사람이라고 심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는 성경이 나를 읽기 전에, 성경이 와서 네 이런 사람이지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노출시키므로 내가 읽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신앙 고백이라고 하기도 하고 죄의 고백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지적하기 전에, 사실 그런 이실직고라는 게 있잖아요. 스스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게 되면 죄가 감해지고 많은 것이 줄어들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을 자신이 읽음으로 그런 것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벗어나게 만들게 하는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읽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쉽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읽힘과 읽음이라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도 이 말씀들은 읽기 어렵게 또 믿기 어렵게 하기 위하여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들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도 비유로 설명하시고 생활에 일어나는 일들로 설명하시고 사람들이 알아듣기 힘들면 재차 또 설명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그렇게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하게 기록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어렵지? 라고 아니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알아듣게 쉽도록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거나 멀리 한다는 것은 스스로 읽지 않기 위하여 변명의 구조를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다. 하나님의 말씀이 읽기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겠죠. 그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는 나를 불편하게 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믿으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데, 쉽게 믿을 수 있도록, 잘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을 읽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도록 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 참 하나님 말씀은 어렵다, 하나님 말씀을 읽기가 힘들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를 물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글이 어렵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성경으로 읽어야 될까요? 헬라어로 읽어야 될까요? 히브리어로 읽어야 될까요? 아니면 세계화에 힘입어 영어로 읽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읽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이 네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성경을 읽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더라면 이 사람은 좀 더 쉽게 접근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쉽게 되어 있는지, 달란트의 이야기, 삭개오의 이야기, 아픈 사람의 이야기, 누룩의 이야기, 계자씨의 이야기, 어린 아이의 이야기, 과부의 이야기, 모든 이야기들이 너무나 우리의 삶 가운데 친숙하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쉽고 우리 삶 가운데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인물들과 그런 이야기들로 만들어 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상 가운데 쉽게 읽혀질 수 있는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한 것이지 아닐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면 직접 눈에 보이게 같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같이 있는 것처럼 친숙한 말씀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렇게 쉬운 이야기들로 써놓은 것입니다. 성경을 이 이상 어떻게 더 쉽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내가 억수로 쉽게 너희들에게 내 뜻을 알려줄 텐데 자 이거야.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참 쉬운 거라고. 근데 이 말씀들을 어쩌면 신학자가, 어쩌면 목회자가, 또는 좀 배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어렵게 가르친 결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진짜 잘못이죠. 왜냐하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오지 않고 내 죄를 씻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이 엄청난 값을 치러야 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 값도 치르지 않고 나는 너무 쉽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내 구원은 전혀 어렵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너무너무 어렵게, 감당하기 어려운 그 일들을 모두 다 감당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물이 뭐냐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말씀으로 기록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모든 사역이 우리에게는, 그분은 그 일을 어렵게 하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도록 하시기 위하여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의 구원을 어렵게 만드셨는지, 자신은 어렵게 만드셨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쉽게 주셨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걸 한 땀 한 땀이, 한 글자 한 글자는, 야, 내가 쉽게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을 쉽게 받아들이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엄청 어렵게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어간다는 것은 이런 일들입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성경을 기록한 목적,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으로 내 삶을 읽어가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믿는 바를,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성경을 계속 읽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석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가지 않기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자꾸자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의 그 뜻대로 나를 빚어가기 위하여 자꾸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붓을 들었고, 이것을 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썼고, 이것을 알려주었고, 또 이것을 읽고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냐면,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어떠한지를 알고 믿고 확인하는 그 일은 그 배움을 통해서 가능한 게 아니라 성경을 읽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거 이전에 더 중요한 일이 뭐냐면, 내 눈으로 내게 직접 말씀해 주신, 자신의 육체를 통하여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그 말씀이 어떠한지를 기억하고 또 알림으로 그 말씀이 어떠한지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읽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23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에 보시면 23장 13절부터 25절인데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람들이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아우성을 치고 있고, 그런데 빌라도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더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짓눌려서 마땅히 할 수 있는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내 삶 가운데 각인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떻게 하여 세상이 소리 지르는 그 소리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왜 한마디도 없는가? 사람들의 소리에 짓눌려서 성경 읽는 소리가 사라지지 않게 해야 되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람들의 소리를 지름으로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 때, 기독교를 참 나쁘다, 뭐 어떤 종교다라고 말할 때 왜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가?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그 분명함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러하다라고 우리가 그 삶을 정직하게 살아내므로 그 삶으로 소리를 내고 성경을 읽는 소리가 세상에 들리게 하여, 즉 네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성경을 읽음으로 드러내어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면, 세상이 더 큰 소리로 말해도 그 큰 소리들 사이에서 진리의 소리가 그 소리들을 비집고 뚫고 나가 우리의 진리와 우리의 복음이 어떠하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을 텐데, 왜 우리의 소리들이 그들의 소리에 짓눌려서 아무 소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 말은 동시에 누구에게도 적용되냐면 바로 그 다음 사건들에 보면 22장에 나타납니다. 22장에 보시면 22장 54절부터 62절에 나타납니다. 왜 베드로는 62절 2장 누가복음 22장 62절 보시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는 심히 통곡했을까요? 자신의 욕망의 소리, 자신을 보호하고 싶어하는 그 소리, 현장에서 지금 자기를 모면하고 싶은 소리, 자신의 안전을 추구하고 싶은 그 소리에 훨씬 민감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자신을 더 강력하게 뚫고 나와 자신의 그 욕망의 소리를 누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삶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읽음으로 그 읽은 그 말씀이 내 삶을 읽고 읽혀진 내 삶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되어질 때, 보고 피하여 지나가지 않고 보고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웃이 되어주는 그 행동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것으로 말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에 노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을 보겠습니다. 1장 37절. 1장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마리아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또 요한의 어머니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마리아에게 성령이 나타나서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루어짐을 그대로 우리는 봐왔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내 믿음이 이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이 성경은 죽은 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읽어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읽음으로 내가 읽혀졌기에 내 죄가 드러났고, 제가 드러났기에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내가 이 말씀을 읽혀지는, 읽게 되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글자대로 한순간에 그냥 글자가 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안 읽으면 누가 읽겠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걸 읽을 수 있지도 않고요. 어쩌면 읽어서는 안 되는 책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믿어야 될 책이지 연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음으로 읽지 않는 시험이 아니라 읽음으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으로 천지가 생겼고, 말씀으로 언약이 생겼고, 말씀으로 약속이 성취되었으며,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이 사시도록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셨고, 그렇게 살게 되면 내가 그 말씀을 성취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 말씀을 성취한 것처럼 너희들도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삶 가운데서 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였고 우리는 그 사실들을 성취하는 것을 좀 덜 경험할까요? 제가 오늘 기도를 장기현 학생이 기도했는데, 어떻게 학생들은 기도가 저렇게 깔끔하지?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왜 그럴까? 사심이 없는 거죠. 어쩌면 신앙에도 저도 점점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내가 뭐라 하죠 그게? 좀 뺀질스럽다. 내 해석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다. 말씀은 굳이 그 해석을 안 붙여도 되도록 이러하다라고 말했는데, 그게 왜 자꾸 색깔이 자꾸 입혀지는 것일까? 필요에 따라서 정황과 상황과 대상과 문화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색깔을 입어지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 본질적 내용 자체는 변하지 않을 텐데, 너무 많이 입혀가지고 본질도 좀 흐리멍텅해지도록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읽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삶이 늘 책 잡히셨지만 그 책 잡히는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성취하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을 책 잡겠지만, 그런 책 잡힘은 오히려 그게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간단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내 삶을 읽어져서 내가 그 성경에 의하여 읽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인 성경 읽기를 그냥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소경이 말했습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내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내 앞에 성경이 있으니 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내 눈을 여시사 기록되는 이 말씀을 읽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읽는 일은 우리의 은혜를 위해서 읽는 일이 아니라 그냥 읽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숨을 쉬기 위해 목적을 가지고 숨을 쉬는 것이 아니듯이 성경 읽기는 그냥 누가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17장. 누가복음 17장 8절에서 10절을 읽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정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읽는 삶으로서 연결시켜 본다면 이런 것입니다. 성경 읽기를 다 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읽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읽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은 은혜 받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읽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살아야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아니요, 우리 살아 있습니다. 우리 지금 죽었습니까? 지금 우리 삶이 살아 있는데 그것으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읽음으로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함으로 내 믿음의 방향성을 결정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는 우리에게 이런 성경 읽기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 읽기는 어렵거나 복잡한 것이 아니라 간단하고 쉬운 것입니다. 10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겠습니다. (2장 5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나의 성경 읽기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더욱더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일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사랑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더욱더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 일은 내가 말씀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 자기 자신을 또 어떻게 이웃이 될지 사랑할 수 있는 일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나의 실체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잘 살고 계십니까? 잘 살고 있다면 폰을 내셔서 자신의 삶을 찍어 보십시오. 살고 있는 모습이 자신의 폰 속에 정말로 셀카 찍을 때에 그처럼 미소 지을 수 있다면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 한번 제 동생과 재수 씨가 같이 싸우고 있는 장면을 제가 보고 이랬어요. 야, 네 얼굴이 너무 사납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친숙하게 자기 아내에게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찍었습니다. 찍어서 보여줬습니다. 사람이 얼굴이 얼마나 짐승 같은지 모릅니다. 스스로
셀카를 찍어 보신 적 있습니까? 가족 사진을 찍어 보신 적 있습니까? 얼마나 그 얼굴이 화목한지 모릅니다. 예,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늘 사진 찍는 마음으로 자신의 일상을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성경 읽기를 통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일을 할 때마다 폰 내셔서 찍으십시오. 아니면 집집마다 CCTV 하나 다십시오. 그래서 한 모습을 한번 자기 얼굴을 스스로 봐야 됩니다. 진짜 그 얼굴이 얼마나 싸나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 그냥 그 이웃은 이웃이 아니고 가족들이 다 이웃입니다. 나 아니면 다 이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음으로 우리 자신이 읽힐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지만 결국은 세상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워질 수 있는 그 영광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